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금문교는 약 230m쯤 되는 교각이, 그림을 보셨거나 가보셨을 텐데 양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편에 서 있는 두 교각으로부터 줄이 이렇게 두 줄이 내려오는데 그 줄이 전체 다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은 철관인데 직경이 1m쯤 된대요. 그 안에 2만 7천 개의 철선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줄의 힘으로 그 3,200m 가까운 2,300m, 어쨌든 그 전체 다리 철판, 넓이가 6차선이 되는 7m 되는 그 무게의 교각을 다 떠받치고 있습니다. 약한 줄들이 뭉쳐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이 금문교는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금문교는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인종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미국이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강한 초강국을 이루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비슷합니다. 유능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이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탁월하고 능력 있고 해안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협력할 때 그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도 그래요. 정말 대단한 교회 몇 교회만 있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목회자를 부르셔서 또 다양하게 교회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다양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교회만 대단한 교회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일찌감치 이런 협력의 가치, 협동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동역하면, 함께하면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 실패하거나 넘어져도 또 누가 세워 일으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동역의 필요성,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전체를 다 읽었으면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읽어보면 과연 이렇게 장황하게 수십 명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불필요한 장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꼭 고비를 만나는 곳이 족보가 나오거나 또 이렇게 장황하게 문안록이 나올 때 우리는 자칫하면 성경 통독의 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족보나 문안록 모두 다 필요합니다. 족보는 하나님 구속사의 연속성을 설명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죠. 그냥 허공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역사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사역자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로마서 16장 이 대단한 신학적인 책을 마치면서 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수십 명의 개인의 이름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누구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향한 성실하고 노력한 봉사의 내용까지 낱낱이 이 지도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 천거하고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죠? 이 대단한 사역자가 큰 일만 할 것 같은데 개개인에 대한 이런 사역자 바울의 관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 바울의 관심은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정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동력을 이루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바울은 탁월한 사역자요 선교사였습니다마는 또 얼핏 보면 홀로 외로이 가정도 없이 누구 하나 버탈 사람 없는 것처럼 고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만 봐도 그의 옆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동력자들이 그의 사역을 받쳐주고 협력하고 조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건 바울의 이름이고 드러나는 건 바울밖에 없었습니다만 성경의 역사 또 선교의 역사 사역의 열매 그 모든 것들은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가 거명하는 이 동력자들과 함께 이룬 쾌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그는 오늘 로마 교회에 37명을 소개합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가면서 인물 강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으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나와 우리,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성경 인물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동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동력한 것처럼 특히 행축을 앞둔 이 즈음에 자칫하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잖아. 이 와중에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추천한 사람 대표적인 몇 케이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후원자 베베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여러분 여성입니다. 이름이 예쁘잖아요. 혹시 결혼해서 따님을 낳으면 도베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만은 이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한 9마일쯤 떨어진 그런 항구 도시인데 아마 이 겐그리아에 거주하다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고 있느냐 하면 아마 이 베베가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전달한 전달자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최초의 여집사님이시고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베 집사는 바울의 재정 후원자였습니다. 충분히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추천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충성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해서 더
공감했을 텐데 능숙한 교사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모르는데 쫓겨난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찾은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고 거기서 둘은 만나고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그 고독한 곳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이 두 부부의 헌신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내는 편지에 의해서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줄 정도이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부부 헌신자가 앞서서 일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줄 정도였다. 오늘 3절 4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리라. 아마 에베소에서 은장색들과의 충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기꺼이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건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앞에 나오는 분이 여자분이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결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고린도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이 부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누가 개척 교회를 했는데 이런 동역자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걸고 필요하면 내 목숨이라도 걸고 전 생애를 던져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협력자,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수백억 건축 공사를 하면서 우리 건축 안 하니까 그냥 오해 안 하고도 제가 그랬습니다. 300억을 왜 못하냐? 아무리 시골이라도 어지간하면 우리가 2, 3억짜리 집 한 채는 시골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사시는 분들은 왜 못하냐?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헌신할 각오가 없어서 못하지. 제가 집을 내놓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일에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 일에 내 인생을 걸만한 일이라면 다만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못할 것 뿐이지. 여러분 1세기 교회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환경이 척박했는데 바울이라는 이 외로워 보이는 한 사역자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그를 죽이려는 살해단들이 곳곳에 득실되는 속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이 잘 준비된 사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소중한 동역자들이 5절 이하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 우리 어렵습니다.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암블리와 우르바노와 수다구, 두루베나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의 삶에 부름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주의 교회에 나의 위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포지션이 있어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는 참 감사한데 제가 부족합니다만 이 교역자 진영이나
또 교회 일꾼 한 분 한 분이 다들 좋으세요. 내가 이리 또 얘기를 하면 누구는 뭐 좀 그럴 수 있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참 자기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참 난 복이 많다, 내가 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다른 복을 받았는데 사람 복은 없는 줄 알았는데 다 필요한 곳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 또 어떤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 16장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종면에서 로마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모인, 구조적으로는 대단히 쉽지 않은 구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측면에도 여기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롤로그, 뭐 유올리아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딱 봐도 노예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제의 손자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 여기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 또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행사했던,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자였던 나기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 어머니도 구성원 가운데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26명 가운데 이름이 똑똑똑 나타난 사람 가운데 9명이 여성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로마 교회지만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3절, 7절, 9절, 10절, 또 주 안에서 8절, 11절, 12절, 13절, 성별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교제하고 동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만든 이런 구조적인 장벽들이 다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선교사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열매가 풍성했던 이유, 여러분 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아멘이 어떻게 한 사람밖에 안 하는지 좋습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정리를 하고 우리 행축을 두고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우리 전도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행축이 코앞에 왔는데 확정자 숫자가 너무 적다고 우울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열심히 했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또 언제나 그랬듯이 결과는 그분 손에 담겨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선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야 하는데, 바울과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동력자들처럼, 그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다름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데 많거든요. 제가 많이 봤잖아요. 부부가 둘이 만나가도, 제가 잘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달라서 호감을 느꼈어요. 근데 둘이 그 다름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교육학적으로 보면 남자는 엄마에게서 성 역할을 많이 배워요. 모델도 갖게 되고, 또 여자분들은 아빠를 보면서 그런 걸 배워요. 그런데 고를 때는 누구를 고르냐면, 저 같으면 엄마와 반대되는 사람을 고릅니다. 제 와이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그 반대와 30몇 년을 살면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웃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성향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시집을 갔는데 평생 그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원래 그런 인간을 당신이 선택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다름을 뛰어넘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은혜가 없는 일반적인 인간은 그렇습니다. 주부가 동창회 모임 갔다가 자기는 쟁반 접시를 동기들과 모여서 2판을 먹고 왔습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식구 배고픈 줄 잘 모른대요. 엄마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결과를 만들려면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세워주어야 하는데, 이건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주목할 만한 결과를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으로 거기까지 갈 수는 절대 결코 없습니다. 목사님 보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가보면 분명히 그 뒤에 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는 장모님과 인생을 던져 남편을 돕는 사모가 있고요. 그분들은 눈에 절대 띄지 않아요. 여러분, 홀로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나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나 숟가락 하나 물려받은 거 없고 내 힘으로 나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흉내를 내도 교만이 쫙쫙 뻗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착각인 겁니다. 착각. 느끼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자신만의 노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면서 완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잘 맞는다라는 건 꼭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거 진짜 한 200만 원씩 받고 특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은 거 둘이 만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맞는 건 이렇게 맞는 거예요. 틀려서 맞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데 다르니까. 그래서 내게 완전함을 주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다 알아듣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나 혼자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여기저기서 기회만 되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리더들에게서 자주자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 3장은 그냥 사람 이름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100년 넘게 이루지 못하던 성벽을 재건하는, 국가 안보를 다시 회복하고 고토의 영광을 되찾는 그 놀라운 일 100년 넘게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딱 52일 만에 끝냈어요. 술관원장이라는 대단한 자리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만큼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3장에 자기 이름은 흔적도 없습니다. 39개 직종에 수백 명의 이름은 하나하나 다 거명하며, 누구는 힘써했고 누구는 더 헌신했고.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에요. 막 큰 소리 치고 바람 잡고 눈 동그랗게 뜨고 지가 했다 그러고,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형제가 보이고 동력자의 수고가 느껴지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두 번째, 연결되는 일입니다만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서 정말 바울이 큰 일을 해낸 것처럼 그런 동력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수임받는 사람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죄를 가진 존재고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잡고 있고 진심으로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 일 대부분은 다 나를 위한 일뿐이고, 어떤 분이 막 마지막에 병 걸리고 울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다 했는데 딱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주를 위해 한 건 하나도 없더래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내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솔직한 분이죠. 근데 바울은 각 개인의 장점을 들추어가면서 로마에서 문안과 보호해 주기를 당부하잖아요. 이 편지 쭉 읽어보면. 그리고 그들의 이름 앞에는 그들의 지나온 삶과 일을 짐작케 하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정말 이채로운데 이 수식 구절을 보면 5절에 처음 익은 열매, 6절에 많이 수고한,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인물 설교하면서 제가 꼭 이렇게 했었죠. 9절에 우리의 동력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여러분, 이 수식하는 구절만, 문구만 봐도 바울의 사역에서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주목할 만한 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이 동역자들 가운데 몇몇은 정말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끼워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에 소개된 대표적인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집의 노예에다가 도망치면 그 모간지인데 옥에서 바울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과거도 묻지 않고요.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들은 봐줘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지만 그분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나도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기회를 잃었을 거예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회를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멀쩡한데 연애자를 못하고 결혼도 잘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이 시대는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비주얼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왜 그럴까? 눈이 일단 높을 수 있습니다. 일단 눈이 이마 위에 갈 거라 이건 제 위치로 오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설득되거나 또 그 생각이 바뀔 때까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비보충 모형을 적용합니다. 오늘 여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애 대상자나 결혼 대상자를 볼 때 누구누구는 참 얼굴은 예쁜데 키가 작아. 그래서 안 돼. 누구누구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큰데 인간성이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서 다 날리는 거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인간성도 좋은데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함께 사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 쳐내면 이 비보충 모형을 적용해서 인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충 모형은 반대로 합니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 이런 부분은 약한데 이런 좋은 면들이 참 많아.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다가 비보충 모형으로 의사결정을 하다가 외롭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수두룩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다 장가갔습니다. 시집가고요.
여러분 혹시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완벽해지고 정말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퍼즐 하나가 부족한다면 당신이 그 퍼즐을 맞추면 어떨까요? 제가 그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세상 결혼과는 달라요. 내 부족한 것을 상대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결혼은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해도 같이 가면 멍해지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반대로 해.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짝이구나 싶어서 좀 더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약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그래, 저 부분을 내가 도와주면 참 괜찮은 사람 되겠는데 하고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그럼 또 내년 가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고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렇게 장가 결혼 가보면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렵고 그래도 힘들고. 유대인 교육의 강점은 여러분 많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학생의 결점이나 부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정말 이상해 보이는 것을 그들은 정말 특별하게 봅니다. 너 참 특별하구나. 여러분, 그런 데서 다 새로운 사람, 특별할 수밖에, 유니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이가 있는, 그 친구가 있는 포지션이 나와 달라요. 그럼 그 자기 원래 있는 위치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어쩌면 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교육 방법이 노벨상도 받고 그렇게 한다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건을 다 갖추어서 쓰임을 받는다면 도대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쓰일 수 있을까? 자, 마지막 한 가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참 설교하기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거 잘 못해서. 편지 속에 무난하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빈번하게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무난히 물론 그 시대 삶 속에서 생활화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바울의 뜻도 있습니다만,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서로 소통하라. 특히 우리 한성교회처럼 약간 중대형으로 이미 넘어간 교회는 더 그래요. 10년을 다녀도 2부 예배 봉사하지 않는 교역자 얼굴도 몰라요. 당연히 자기 구역도 모를 뿐만 아니고 교구도 모를 뿐만 아니고, 그래서 서로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카페에서라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몇 고구 누군데요,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무난하고, 16절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래서 교제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표준 번역은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은 꼭 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팀워크의 원리도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동업자 12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리더들을 만나보면, 제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어떨까요? 성질들이 다 만만치 않습니다. 괴팍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의사결정이 분명하다고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 상당히 불편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강점으로 많은 결과를 남긴 데는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제2인자들이 이름도 없이 그들을 받쳐주고 도와주고,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가 낳은 최고의 화가 중에 세잔느라는 분이 있는데 후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려졌지, 실제로 현역에 있을 때 그는 너무너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우울증, 자기 결벽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군데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아내, 남편에게서.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진짜 인정을 받아야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리던 그림을 그냥 캔버스째 휴지통에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인지, 쓰레기통에 버린 그림을 살못시 주워다가 다시 세워놓으면 세잔느가 저처럼 머리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또 자기가 버린 그림인 줄 모르고 그걸 또 완성을 시킨대요. 여러분, 지금 세계 유명 미술관에 걸려있는 상당수의 그림들이 세잔느가 열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린 걸 아내가 몰래 주워다가 다시. 여러분, 불후의 명작들 속에는 남편의 절망과 투정을 이해한 아내의 배려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 인간아, 니만 힘든 줄 아냐? 나도 힘든다고 자기도 생그림 하나 날리고 이랬으면. 저는 꼭 끝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부부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고 또 잘 격려하고 동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 남편을 만난다는 건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축복.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온달과 평강공주. 제가 30세 때 읽은 책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죠. 온달이는 바보잖아요. 바본데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서 역사적인 인물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장군이 되고 스타가 됐느냐면 온 평강공주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대요. 저녁마다 온달이 귀에다가 그렇게 들려줬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난 당신만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마술 같은 말입니다. 난 당신만 믿습니다. 그 말에, 그 격려에, 그 인정에 힘을 내어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하려는 독선을 버리고 완벽이 아니라 장점 보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멋진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추 윙크도 우리 앞에 참 난제입니다. 이 코로나 기승 이 와중에 여러분, 그래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너무 무리하지는 맙시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또 이 와중에도 살아날 사람은 살아나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력자를 만들고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